자, 오늘 이제 10계명의 9번째 계명,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그와 같은 계명입니다. 증거라는 말을 볼 때에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원어로 에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그 뜻이 남 앞에서의 답 또는 말,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거짓 증거를 비아블루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을 하는 것, 중상모략 이와 같은 것을 거짓 증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브라스페미아라고도 쓰였는데, 이는 당사자 앞에서는 그를 칭찬하고 돌아서는 헐뜯는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을 영어로는 백바이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뒤에서 뜯는다, 물어뜯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앞에서는 좋은 말이지만 뒤돌아서는 험담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리켜 또한 거짓 증거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네 이웃을 대하여라고 앞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네 이웃을 대항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제9계명을 쉽게 이해하자면 너를 위해 누구에게든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계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진실만을 말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 계명을 또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또 알게 모르게 어떤 상황을 쉽게 만들려고 사실을 바꿔 말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선교지에 있다가 고국에 들어오게 되니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하는 답이 방금 전에 떠났으니까 곧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도 멀지 않은데 한참이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음식점 주인이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주사 맞을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컸는데도 저거 아픈 거 아니야? 그래서 물었어요. 주사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도 안 아파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팍 주사를 주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막 입에서 그냥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파가지고,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선교지에서 양복을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니 또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가게 되었는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입고서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서니까 뒤에서 그 상점주인이 참 잘 맞으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또 다른 옷을 이렇게 입어보니까 역시 똑같은 말로 이건 또 더 잘 맞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돈스럽지요.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10벌을 입으면 10벌 다 잘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성도님이 시작할 때부터 설교가 시작했는데 이렇게 끄떡끄떡 졸기를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제 마음에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이제 환송을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그 성도님 다가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면 그렇게 진실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어려운 상황을 쉽게 만들고 또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되게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제9계명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인 존 캘빈, 이 칼빈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셨는가? 조금이라도 과장됨이 없이 진리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모든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을 통해 나오지만, 그러나 일단 말이 되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통제불능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독자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굴러가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떠난 말은 자칫 옮겨지는 가운데 예기치 않는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입술을 열어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2번, think twice라는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만, 2번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시고 계신 교훈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하는데요, 보통 통계 자료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3배 정도는 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안 하시면 돼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괜히 말을 했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를 왕왕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말을 전할 때, 이럴 때 이 말이 내가 전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 염려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요, 생각 없이 쉽게 말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말을 전달할 때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하는 과정 가운데 적어도 50%는 거짓 증거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 증거를 할까요? 그 근원을 찾아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데, 이 죄성의 근원을 또 찾아가 올라가 보면 그 거짓 증거의 죄성의 근원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곧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사탄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는가? 거짓의 아비다, 이와 같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거짓말쟁이, 라이어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하와를 거짓말로 속인 이 사탄,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 그 죄성의 피 속에 배어 있어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모면하기 위하여 자칫 거짓말할 때 있어요. 거짓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어디서 보셨는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 가운데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에 입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규례 조항으로 만든 여러 많은 율법들 613개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만 해도 39가지나 되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당시에 삶이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지키다가 힘들어서 지키지 못할 때 죄인으로 정죄하고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누구든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할 것 없이, 이처럼 복음은 열려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족쇄를 만들어 그들을 얽맨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사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중상모략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짓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와 같은 모습의 근원이 사단이요 마귀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첫째의 모습은 언제인가? 두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칫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려 할 때, 그때 두려움이 임하죠. 그러니 그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여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그러지 아니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자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의 모습으로 또한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방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니 그곳에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도우실 것인데, 이 믿음 없는 행위로 인하여 내려가게 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남방에 있는 이 군사들을 만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 두려움의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부인이 심히 아름답다, 아리따운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이른 것은 그들이 나의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그들이
네가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 하라. 그렇게 대답하게 하라고 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더 가까운 것입니까? 아내입니까? 누이입니까? 네, 아내가 더 가까워요. 아내는 평생 동반자예요. 함께 가족의 부양자요, 책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존재인데 누이라라고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거짓말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니 본인의 생명은 구했지만 정작 부인을 빼앗기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꾸중을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진짜 열국의 어머니 될 만하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없어 힘들고 지친데, 그런데 자신의 남편은 자기 하나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라고 그러고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궁궐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것이 그냥 산의 진미로 쌓여 있고, 야, 이참에 내 팔자 한번 고쳐보자, 평생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같은 상황에서 에고 못난 남편, 불쌍한 인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그러고서는 다시 돌아오는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 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남편이 좀 때로는 못나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할지라도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남편이 힘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가령 아프다거나 사업적으로 힘들거나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남편의 편이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어떻게 남편들만 아멘 큰 소리가 커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로 이 종적 언약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그러셨겠죠. 그러면서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면하기 위하여 그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지에서 오래 사는 동안에 필리핀에서든 그리고 네팔에서든 그런 경험을 합니다. 뭐냐면 순간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모습들. 그런데 이 네팔에 오니까 필리핀하고는 달리 그렇게 뭐 순간 모면의 거짓말보다는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인도 사람들이 또 그렇게 아주 이 말을 바꾸고 또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을 대했는데요. 뭐 필리핀 전체가 다 그렇고 인도 그런 게 다가 절대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모습은 필리핀이든 인도든 오랫동안 식민지의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갖는 하나의 성향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필리핀은 스페인의 400년 동안 식민지 정책 가운데 압박하고 어려움 속에 참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지요. 또한 인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에 그렇게 식민지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은 그 나라를 정복하고 또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질문을 받을 때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하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 둘러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암암리에 큰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니까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으면 한 사람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리로 가서 저리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러는데, 그 말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더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왕왕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도 10사람이면 10사람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지를 아니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주 쉽게 거짓말하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아니 돼요. 특별히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께서 서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이죠. 주 300년경에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는데, 왜 유명한가 하면 그 경건성 때문에, 진실하고 거룩한 성품, 또 이웃들을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서는 그가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느 날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한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보수적인 그 시대에 그와 같은 모습은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처녀를 불러서 내가 임신한 이 아가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두려움이 이 여인의 마음에 엄습하게 되었고 그 상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카리우스입니다. 그 수도사의 이름을 댔어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문이 나게 되니까 이 마카리우스 수도사는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중인격자로 수도원 본부에 탄핵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처럼 경건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의심쩍어 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탄핵을 하게 되니 결국 그를 해고시켰고, 이 죄 없는 마카리우스는 수도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평민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증거의 결과는 이와 같은 아픈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카리우스 수도사가 농사를 지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을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보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줄 알았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럴수록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러므로 견디다 못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거짓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러므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스스로 그가 대중 앞에서 실토했습니다. 아기 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마카리우스라고 하면 자신의 입장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이 마카리우스를 더 존경하게 되었고 수도원에서도 그를 불러서 다시금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가 거짓말을 했을 때 왜 마카리우스 수도사님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 증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이 올 때 그러므로 행여나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냥 진실을 말하세요. 입 밖에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렇게 거짓 증거했는데, 말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자꾸만 양심의 가책으로 찌르신다면 그때가 회개할 때요, 당사를 찾아가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사단의 괴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그 끝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만과 허영 때문입니다. 이 또한 죄성에서 비롯되는데 이 교만과 허영은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또한 사단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원래가 영적 창조물로 천사였어요. 그 중에서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던 것이,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교만과 허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 허영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므로 사단은 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종교들은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도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자연 만물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귀귀하게 생긴 바위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사진까지도 집안에 붙여놓고 어떠한 사찰에 가면 소위 달라이 라마라고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너무나 다른 것인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 선긋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감히 신성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신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사단의 괴계이니 이단의 교주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단, 이 교만한, 이 허영으로 가득한 이 존재는 그러므로 타락했습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그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마치 그 자리에 설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여 그 모양이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처럼 비참한 신세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서 28장 17절에 사단을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때 자신의 실제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자 할 때 포장하려고 해요. 평가를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인정을 받는 것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때때로 부풀려서 자신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이면 초라해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거짓이 통하면 또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교만과 허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속이 빈 사람이에요. 속이 공허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빈 깡통이 더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그 같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적으로 치장을 합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과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모습이 어디까지 가느냐? 학력까지도 위조를 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심지어 주의 종들 가운데도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프고 그리고 창피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교만과 허영이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인가?
그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니 그의 곁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곁에 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마음이 꽉 찬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자들 가운데 있으므로 자신의 그 도울 곳으로 돕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마음이 허한 사람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교만과 허영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수준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망각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의 문제는 이 신앙의 아주 중심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 9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을 강해해 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행복 지침이다, 행복 가이드라인이다 그랬어요.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많은데 나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10계명을 지키심으로 여러분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9계명,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늘 진실하게 주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높이 올려주시는 복된 인생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모습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인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